잘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 어디서 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받았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받았어요?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은 누구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받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을 것이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여러분 그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받을 것인지 오늘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칭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심, 의인으로 만들어 주심, 그게 칭의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심,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성경의 저자들은 깊이 묵상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 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 앞에 뭘 더 붙여요?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그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이 그냥 한 유대인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 칭의 앞에다 뭘 붙여요? 이신칭의. 써있자 이렇게 써가지고 믿을 신자 써서 믿음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제일 중요한 이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이 마르틴 루터, 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이신칭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그걸 루터가 깨달았죠. 자, 루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이니까 다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루터를 이해할 때는 이 사람이 카톨릭의 사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까지만은 그의 신학이 카톨릭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많이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성찬이라든가 이런 이해에 있어서 보면은 자신이 카톨릭 신자 사제였기 때문에 많이 떠나지는 못해요. 이 루터가 원래는 법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법률학을.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법대 보내가지고 옛날에 유럽에 법대를 가려면 먼저 인문학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원래 이제 서양에서 이 전공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이 인문사회과학을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부시키는 게 이제 법학, 의학, 신학. 이 세 가지는 대학에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대학 막 들어간 아이들의 그걸 가지고는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 교양학을 다 공부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시킬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학, 의학, 신학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법률학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오고 전도이 막 내리치고 그런 날 친구와 함께 오다가 대학 때 이렇게 오다가 자기 앞에서 벼락이 내리쳤는데 그 벼락을 친구가 맞았어요. 새까맣게 다 죽어버렸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루터가 보면서 그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 벼락을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 두려움에 있다가 너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사제가 됐습니다. 법률학을 포기하고 사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보여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 애들만 잘 보여가지고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사제가 됐죠. 그 사제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반대하고 막 평생 동안 난리가 났죠. 법대 보내가지고 변호사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사제가 된다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옛날에 목사님 부모님들이 막 그것도 막 부모님 교회 중직자가 막 못되게 하고 막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옛날에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고 돈 벌고 이거 왜 뭐 잘 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가 여기서는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루터는 자기가 사제가 돼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제가 된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엄격합니까 생활이. 여러분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그 훈련받은 내용을 보면은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 새벽 2시인가 일어나요.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묵상, 기도, 금식, 정해진 노동, 굉장히 엄격한 경건 생활을 매일 하는.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세 이 수도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늘 죄의 문제로 시달렸죠. 사제가 된 다음에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대로 죽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회심을 어떨 때는 이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하죠. 나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이 안타깝게 여기는 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그러다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맘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다니니까 교회 안에 가서도. 이 죄에 대해 너무 나중에는 죄가 두려워가지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 내가 어머니 젖을 물었으면 어떡하지?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해결을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얘기했나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 날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근데 어느 날 왜 그랬겠어요? 가톨릭의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공로주예요. 공로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는 건 아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 선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이거 배워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기독교가 뒤쳐져요. 가톨릭 성도들에게. 그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묵상하고 로마서를 묵상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싶었으면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같이만 이렇게 성경이 없잖아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도는 성경을 못 읽어요. 중세에 왜 그렇게 타락했냐면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사제들이 올라와서 거짓말 쳐도 그 면죄부 팔아먹어도 몰라. 왜? 라틴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그런데 이 루터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으러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글로 다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집에 이 성경이 몇 권씩 있는데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다 그래요. 라틴어로. 네? 지금 막 제 성경도 이거 되게 비쌉니다. 왜냐면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네?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좋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나중에 사제가 돼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는 이게 내가 무슨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뭐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깨달음이 어느 날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루터가 무슨 가톨릭이 타락했으니까 저 광화문 앞에 나가가지고 시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모이시오. 그래서 모여서 데모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기독교 운동은 그렇게 된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일반 사회운동이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런 걸 흉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바라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외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난 다른 사람보다도 목사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칭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런 교리적으로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어요. 이 기독교 핵심인데 우리가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자 9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 우리 지금 종료절부터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어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그런데 우리 죄인은 하나님이 십자가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어요. 의인이 되게 하셨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1차적으로 그 유명한 법정적인 용어예요. 아마 이 루터가 이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원래도 성경에서도 법정적인 용어예요. 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쭉 죄를 날고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에 제가 주일날 딱 읽어드렸죠. 다 우리가 짓는 죄예요.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그들이 죄를 정함으로 이미 사형을 받은 거예요. 사형. 죽음입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속죄예요. 속죄. 칭의와 속죄는 같은 말이에요. 소극적인 의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소극적으로 말한 거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속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 사형이에요, 사형. 원죄부터 시작해서 계속 죄를 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사형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사형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예?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판을 하셨어요. 다시 재판. 재심한다는 거예요. 재심. 다시 재판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법정에서, 여기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죄인이에요,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아들이 다 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판사이신 하나님 뭐라고 선언했어요?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는 의인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판사의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죄 없으면 그럼 죄 없는 거예요. 판사가 5년을 때리면 5년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용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판사이신 하나님이 그 죄값을 자신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칭해주세요? 의인으로 칭해줬어요.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래요?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받았지만, 받았다는 말은 확신,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확증이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부활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 땅의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몸이 아프지? 왜 약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면은 그럼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말의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받지 않았기. 그래서 현재적인 측면도 있고 미래적인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죽음의 두려움에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루터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살아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두렵다고. 직면하세요. 죽음에. 이 육신이 죽어야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매일 보고 사는 나라 가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의 귀에 있어서 저 자신도 역시 이 삶에 대한 애착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모아놓고, 바울처럼 그렇게 유언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신앙생활 잘하다 오너라. 굿바이. It's time to goodbye.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언젠간 죽습니다. 자, 그럼 죽은 다음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까 칭의가 법률적인 용어라 그랬죠. 제가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하고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게 뭘까요? 그것도 여러분 신학에 통일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데 우리는 뭐로 믿어요? 전통적인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옥 형벌. 지옥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그냥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불로 된 연못. 불구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징적인 말이죠. 진짜 뭐 불이 있는 그런 연못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불 속에 여러분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지옥이 희망이 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못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의 설교에 보면 게헨나라고 많이, 게헨나. 우리 성경에 지옥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이게 불교 용어를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난지천이에요. 거기 동물 죽은 거, 사람 죽은 거, 온갖 쓰레기 다 갖다 놓고 태워가지고 항상 불구덩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항상 게헨나라 그랬어요. 게헨나라 간다. 게헨나. 지옥이 게헨나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려면 난지천, 옛날에 지금은 난지천이 제일 부자 동네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비유적으로. 근데 우리 번역할 때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지옥이라 그럽시다. 제가 뭐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옥 형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루터교 신학자들은 영혼 소멸론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게 뭐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혼이 완전히 그냥 소멸된다 그래요. 소멸.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두려운 거죠. 지옥에 가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이 영혼 소멸론이에요. 여러분, 루터교는 영혼 소멸론을 믿습니다. 왠지 상식적으로 그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 지금 21세기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도 이 루터교 쪽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의로운 곳이고 선한 것만 가득한 곳인데 거기 지옥이 어디에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이런 묵상을 해요, 이 톰 라이트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통적인 설명보다는 오히려 자기는 루터교 쪽에도,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꾸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자꾸 멀어지면서 없어진다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 그러나 아무리 톰 라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아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옥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톰 라이트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선한 나라에 그 좋지 않은 지옥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의 상상일 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지옥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신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해 준대요. 다 구원해. 이거 보편구원론이라 그래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다 구원해 주실 건데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인간의 어떤 철학이 그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억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수십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죽으면 하나님의 법정에 섭니다. 섰어요. 자, 제가 섰어요. 차창모. 하나님 딱 차창모.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한평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네? 근데 제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유죄 판결을 받아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 형벌로 가요.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차창모, 좀 제가 부족했지만은 딱 보니까 예수 믿고, 오늘 말하는 듯이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여기 보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예?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무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무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적으로 이 최종적인 결정은 미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거기에서 무죄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서야 됩니다. 법정에. 그 떨리는 순간,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위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공짜로 그냥 시시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외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법정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재판장에 섰을 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종말에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현재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섰을 때 의롭다 판결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칭의는 현재적인 의미와 종말론적인 의미가 둘 다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한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다르게 가르쳐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감리교 이쪽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르게 가르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감리교하고 우리가 똑같은 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칭의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저 종말에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잖아요. 어제 가르쳤잖아요. 견인교리라고. 그런데 카톨릭은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이 칭의를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봅니다. 과정. 진행 중에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죄를 지은 자들은 칭의가 중단돼요.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럼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지만 좀 달라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카톨릭은. 구원에서 실패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어요. 그건 거기 대답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남은 인생에서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믿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내가 받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심각한 죄악을 짓고 살아,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오직 은혜로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적인 신학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받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인 구원파의 구원론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쳐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나쁘게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안 믿는 자도 만도 못하게 살아요. 이런 가르침 속 이 이신칭의의 이 위대한 오직 은혜로만의 복음이 잘못 왜곡돼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아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받은 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일단 여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까 그런 질문 잘못된 질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심각한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야. 그 사람이 거주하세요.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100%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저도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만 그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잘못을 하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슴을 찢으면서 작은 잘못 하나 해도 내가 왜 이랬지? 그 마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니까. 애통함이.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찢는 회개가 동반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교회만 다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반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애통함이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형제여, 네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요,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종말의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이면서 종말에 우리는 보증을 받았어요. 그 보증 수표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은 다 무죄 판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종말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현재의 삶 속에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때까지 전통교회 보수신학에서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역할을 너무 무시해왔어요. 그냥 구원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그럼 나 아무 변화도 없이 의인이구나 이러고 살아요? 이제 내일 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도 사람이 변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나를 바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칭의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칭의를 받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그 중요한 축복은 내일 하나 또 하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 받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형벌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해.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이 몸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새 몸을 받아요. 새 몸. 새 생명을 받아요. 천국에서 갈 수 있는 새 생명. 지금 하늘에 간직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몸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해요. 영생. 영원히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때요. 이 세상을 심판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 이것을 좀 강조하려고 해요. 이 세상을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재판에서 이 세상을 재판하게 돼요. 재판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판사들도, 여러분 지금은 누가 재판합니까? 죄인인가 아니고 세상의 판사들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그날은 성도가 재판을 해요. 판사들도 재판을 받아야 돼요. 성도 앞에. 네가 이 땅에서 판사로 있을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단했는지 판결을 내렸는지 재판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일 할 사람이라는 거 있지만 이거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왜 어느 문맥에서 이걸 가르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툭하면 가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교회도 툭하면 가서 소송 걸잖아요. 법률에다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사회가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법정에 가서 소송 걸고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야. 누가 소송 걸었는데 누가 이겼냐? 맨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교회 일이 생기니까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교회 일이 생겨도 자기네끼리 어떻게 기도하면서 해결하지 않고 법원에 갔다 또 소송을 걸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6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이제 5분 안에 다 끝날 테니까. 고린도전서 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빨리 출근만 하면 내가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그래 바울이 이렇게 말해.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이란 말은 믿지 않는 판사들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판사들 앞에 가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런 불신자 죄인인 판사들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느냐 이 말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이 5절 7절에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교회에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가서 고발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목사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법정에 가서 이미 고발하고 서로 이미 그 고발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형제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들이 장로들이 가서 저기 법원에 갔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2년 동안 감방 갔다 온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목동에 제자교회 장로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가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 장로들은 이 벌을 다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생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너희 안에서 해결할 만한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여기 다 권사님들도 있고 여기 집사님들도 있고 그런 지혜자가 없어서 누구한테 가져가요 지금? 예수 안 믿는 판사들한테 가져가자. 저 사랑의 교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 총회 신학교 우리 교단 문제도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총장이라는 자가 다 저기 갔다가 고발을 해버리고 이 교회 안에서 생긴 이 거룩한 일을 창피하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예수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서 고발해요. 당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지금 학교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학생들의 일부 교수가 또 관선이사를 오게 해서 해결해 달라는데 관선이사 하면 누가 옵니까? 이사가 이제 목사도 다 잘리고 누가 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변호사 사회 사람들이 와서 이 신학교를 좌지우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또 데모를 하고 있는 처음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할 사람이 없어. 이걸 예수도 믿지 않는 불신자 판사 밑에 가가지고 목사 정도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가 판사가 꾸짐으로 꾸지람을 듣고 교회가 왜 싸웁니까? 꾸지람을 그 밑에 가서 듣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그 믿지도 않는 자 해결하는 대로 와서 해결하고 이따구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천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이 무슨 목사고 장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손에 당하라. 그게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판사의 잘잘못을 따질 자기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런 불신자 판사 밑에 가서 그 판사가 목사 밑에 와가지고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그 판사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올바른 판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라는 작자가 거기 가서 교회 일을 갖다가 판사한테 가서 판결해달라고 이런 창피한 짓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안타깝고 뭐 교회를 몇천 명 목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런 놈들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권한을 우리 주님이 주셔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죄 짓지 말고 시시한 이득을 얻으려고 고발하지 말고 판사한테 믿지도 않는 저런 놈들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뭘 그 자들이 대단한 자들이야 그 밑에 머리를 숙이고 목사 장로가 판결해달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안에 생긴 잘못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지가 손해보면 되지. 지가 간두면 되잖아요. 예? 그 상태까지 가면 목사가 간두면 되지. 뭘 그걸 다 헤쳐먹겠다고 예?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다 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을 자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원받을 자가 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생을 얻고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함부로 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